본 말씀 엽기서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엽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줄을 누구를 세웠으며 누가 걸어왔느냐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대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속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빗물을 주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더 높은 바다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다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 엽기서 38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무지한 인생, 무지한 인생, 무지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한 인생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한 인생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38장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엽기서는 우리 창세기하고 엽기서를 동시대에 쓰였습니다. 동시대로 멈췄습니다. 창세기와 엽기는 동시대에 쓰였다. 이 본문에 이 엽기는 엽기서는 또 시가서죠. 시가서가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엽기서예요. 자, 이 엽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였다. 그 자신에게만 모든 고난을 도무지 엽에게
고난당한 것을 여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부 이때 당시에 원인과 결과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 인과율이라고 하죠. 인과율에 대한 세속적인 사상으로는 이 여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상을 받는다는 단순한 그런 인과율은 그 여비 겪는 그런 고난의 실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줍니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저주합니다. 또 하나님 어때요?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때요? 무지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욥의 깊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무한한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는 그 깊은 뜻을 무한한 지혜를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채찍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감각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채찍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런 고난을 이런 세속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런 욥의 노력은 좌절과 함께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심각한 신앙의 해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욥으로 하여금 더욱 연단케 하여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간의 제한된 어떤 그런 교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인식하고 설명하는 그런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방법에 구명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때요? 스스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속적인 탐구와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신앙적 체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무지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했던 이런 욥은 하나님은 원망한 죄를 범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의 목적에 빗나간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인간의 당연한 의무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통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이렇게 호세아 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이렇게 불신앙이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모르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요. 무지와 교만과의 상관관계 이렇게 보면은 무지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무지한 것을 남이 알까 두려워합니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지나치게 내세웁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은 지식만을 절대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지한 인생들이 회복하겠습니까? 먼저 무지함 어린 인생들은 겸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선입감과 그런 자만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으로 말하는 것도 있죠. 입술로 말하는 것도 있죠. 행동 거지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건 어때요? 무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무지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극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무지한 인생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폭풍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고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배 뒤쪽이 고배예요. 그쪽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배에 그대로 모신 채로 바다를 건너가고도 했어요. 이때 갈릴리 호수의 바다는 기후가 매우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그 갈릴리 호수의 주변이죠. 이 본문의 36, 37절 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다니 하다니 큰 방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루 종일 그런 무리들에게 시라는 거로 그럼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뒷부분이 고물이에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제자들이 같이 한 배에 있죠.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때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배에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무지한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서
여러 제자들을 타고 있는 그런 조각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향해서 안식의 땅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광풍우도가 불어닥칠 위험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밖의 세계 영원한 안식의 땅에 이르기까지 일순간에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에 능한 경험들 할지라도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강풍 앞에서는 어때요? 어쩔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바다는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도 강풍을 만나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이런 시련의 강풍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런 요셉도, 창세기 37장 요셉이 나오죠. 또 어때요? 요셉은 너무 시련과 강풍이 많이 있었죠. 다니엘도 이런 시련의 물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아버지, 가장 사랑을 받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사랑하는 부모를 뵙지도 못하고 또 그런 형제에 팔려서, 형제 미움을 받아서 그런 먼 이북으로 애굽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을 전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도 다윗.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 이렇게 하셨지만 그 초대왕 그런 사울의 미움을 받지요. 그래서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 10수년간 걸쳐서 도망신세랍니다. 도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풍물불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순환을 당합니다. 또 우리 구약 신약 성경에 신약 말씀이 어떻습니까? 신약에 있어서 왜 제자들이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시련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신약에 와서 그런 제자들인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고 없이 닥치는 이런 시련들을 보고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까? 나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주님이십니다.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주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폭풍을 보고 제자들을 두려워했으나 우리 제자들은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주님의 주무심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배 밑에서 내려가서 고요히 깊은 잠든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요나의 잠은 근심과 두려움을 잊기 위한 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잠드심은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취하는 잠이었습니다. 그러나 배 위에 큰
큰 물결이 밀어닥치고 불이 올라오자 이 제자들은 겁을 먹고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비해서 바다에 별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애원복합니다. 제자들은 거의 2급한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의 구원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이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와 비교해 보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주시는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도와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무지한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지한 인생의 폭풍우를 당할 때, 우리 인생의 폭풍을 당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폭풍 앞에서 겁을 먹는 제자들을 겁쟁이들하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직면한 이런 폭풍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다가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항로에 폭풍이 닥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도 그 폭풍을 함께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십니까? 네. 우리 주님도 함께 폭풍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저와 여러분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숨을 보시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시련과 위험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응답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응답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항해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항해,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무지한 인생을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지한 인생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보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죄가 인간들 사이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 됐죠. 그래서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시키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 화목되게 되기를 원하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점이에요. 화목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밀주와 무지한 인생을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은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라는 언어는 연합, 교제,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새롭게 다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마태요. 다시 죄의 종로를 해야 안 해요? 안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 가운데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전에 죄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하는 것을 여기지만 이것은 성경에 바로 알지 못한 데서 그렇다 오해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인생은 우리 무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어때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준 직책은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화해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지한 인생입니다. 무지한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지한 인생을 화목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무지한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사명을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